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살죠. 근데 어떤 분들은 보면 입술로만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입술로만 고백하고 행동은, 삶은 전혀 그렇게 고백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그들도 분명 입으로는 하나님을 왕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리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수많은 시편 안에서도 보면 그들이 얼마나 그렇게 많이 고백했음을 이미 알고 있죠. 하지만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했는데 삶으로는 전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의지했습니다. 힘이 센 나라와 그들이 갖고 있는 무기들을 또 말들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심판을 하셨고요. 결국에는 그들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죠.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 안에 끌려가면서 이제 그들의 문제점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은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그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들이 찾은 다윗의 승리 방법입니다. 다윗을 보니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말로만 의지하지 않았답니다. 다윗은 진짜 하나님을 의지했답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보여줬냐면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다 물어보며 살았답니다. 오늘 보면은 다윗이 그렇게 물어봄으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어떻게 승리를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죠. 어느 날 블레셋 사람들이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 블레셋 사람들은 우스워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보기에 다윗은요, 그렇게 왕이 될 만한 그런 자질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 원래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런 다윗이 왕이 되었다고 하니 얼마나 우스웠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다윗을 만만하게 보고요, 다윗을 찾으러 예루살렘으로 오죠. 제가 방금 다윗을 찾으러 왔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것은 제 표현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표현이죠. 8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왔대요. 전쟁하러 온 것이 아니라 다윗을 찾으러 왔답니다. 이게 원어로 무슨 뜻이냐면요, 다윗을 잡으러 왔다는 거예요. 잡으러. 너무 표현이 황당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다윗이 만만해도 그렇지, 어떻게 한 나라의 왕을 잡으러 왔다, 찾으러 왔다라고 그렇게 감히 그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일까? 근데 그들은 정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다윗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다윗은 그들의 신하처럼 보였습니다. 여전히 다윗이요, 그들에게 목숨을 구걸하던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만하게 보았던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절대로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죠. 왜냐하면 무려 다윗에게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명해서 왕으로 세워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언제나 다른 사람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런 모습은 우리가 요즘도 볼 수 있죠. 많은 이들이 보면요, 교회에 나오기 전으로 많이 바뀌는 것들을 봅니다. 교회를 다니기 전에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라는 생각들을 했대요. 죽으면 그만인데 뭘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렇게 허무주의에 빠져서요, 죽고 싶었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답니다. 교회를 다니고 났더니 살아갈 이유가 생겼답니다. 삶의 목표가 생겼답니다. 하고 싶은 일들이 생겼답니다. 구원받고 났더니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은 일이 생각났답니다. 또 많은 이들이요, 성령을 받기 전으로 또 한번 변하게 되죠. 성령을 받기 전에는 믿음이 그렇게 깊지 않았답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는 항상 의심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기 전에는요,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것들이 그렇게 힘이 들고 지치고 피곤했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났더니 더 이상 의심하지 않게 되었답니다. 성령을 받았더니 믿음이 점점 굳건해졌고요. 또 성령의 힘으로 해서 그런지 지치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게 되었답니다. 이렇게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면 사람이 확실히 바뀌고 변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러셨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더니, 그래서 왕이 되었더니 확실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더니 더 능력이 있고 더 멋진 사람, 더 좋은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확실히 그는 과거에요, 광야에서 도망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과거 블레셋에게 자기의 목숨을 구하던, 좀 미친 척하면서까지 자기의 목숨을 구하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그는 정말 명실공히 하나님에 의해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왕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정말요, 하나님의 대리인이 된 겁니다. 근데 블레셋은요, 그런 모습을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다윗을요, 자기들 밑에 있는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요, 조금만 자기네들이 어떻게 하면 그를 잡을 수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앞뒤 안 가리고 다윗을 잡으러 이렇게 쳐들어왔던 겁니다. 그러자 다윗은요, 바로 그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바로 보여주죠. 블레셋이 올라오자 전능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좋은지 물어본 겁니다. 그게 10절 말씀이죠. 10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다윗이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는데 무서워하지 않고,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보았답니다. 블레셋을 치러 올라갈지 말아야 할지 그걸 물어봤대요. 그들을 자신의 손에 넘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안 넘기실지 그것을 물어봤답니다. 다윗은 이런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모습이요, 그 앞의 왕인 사울과 아주 큰 차이점이었습니다. 물어보았다. 사울은 안 물어봤잖아요. 근데 다윗은 물어봄으로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 된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뭐 물어보는 것이 정말 특별한 거냐, 뭐 당연하게 물어보는 것 아니냐라고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나라가 위급해졌는데 왕으로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모습이 당연한 모습이 아닌가라고 의아해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다윗이 이게 뭐 대단한 거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요, 성경을 이렇게 쭉 보잖아요. 그러면 나라가 위기에 처했다고 모든 왕들이 다 물어보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위급한 상황에 처해졌는데도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던 왕들이 또 많았습니다. 다른 민족이 쳐들어오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요, 자신을 도와줄 다른 이방 나라들을 찾아 돌아다니는 왕들이 더 많았습니다. 가서요, 신하들을 보내서 자기네들을 도와달라라고 이방 민족들을 먼저 찾는 왕들이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더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자기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찾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치러 올라가면 그들을 그의 손에서 건져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그 음성을 듣고 그 올라오는 블레셋을 향해서 나아가죠. 그래서 그들을 쳤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을요, 반으로 쪼갰다라고는 본문은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침내 다윗은 잡으러 올라왔던 그 블레셋 사람들을요, 그렇게 물을 쪼갠같이 반으로 쪼개서 다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블레셋 사람들은요,
졌거든요. 졌는데도 그걸 포기하지 못하더라고요. 졌으면 포기하고 그만 찾아와야 되는데 여전히 만만하게 보고 또 한 번 다윗을 잡으러 또 올라왔습니다. 그러다 이번에도 다윗이요, 하나님께 물어보죠. 전에 한번 물어봐서 잘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또 물어본 겁니다. 자신이 어떻게 승리를 했는지 잘 기억하고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에 승리했던 그 방법을 기억해내는 것. 그것도 보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과거에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지를 기억해내는 것, 그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그래야 우리가 계속 과거처럼 계속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요, 과거에 했던 그 일들을 그냥 잊어버리며 삽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받은 사건들을요, 그냥 단순히 과거의 영광으로만 그냥 추억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시 그렇게 해서 복을 받겠다라고 그렇게 행동하고 결정하는 사람들이요, 그렇게 의외로 많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과거에는 잘 넘어왔던 일들을요, 이번에는 잘 넘기지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과거에는 그냥 잘 넘어갔던 일들을 이번에는 힘들어하면서 어려움 가운데 보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손을 붙들고 그것을 승리하게 하셨는지 반드시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방법들, 그 승리했던 그 방법들을요, 반드시 다시 사용해야 됩니다. 다윗은 그랬습니다. 다윗은요, 과거에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승리했던 그 방법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리고요, 다시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도 역시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직접 구체적인 계획까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올라가지 말고 뒤로 올라가랍니다. 그리고 기습하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그들을 쳐 주시겠답니다. 그 말을 듣고 다윗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요, 블레셋의 군사들을 기브온에서 게셀까지 다 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요. 그 결과 모든 이방인들이 다 다윗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했던 그 첫 번째 전쟁에서의 승리 소식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 이야기 속에서 사실은 한 가지 좀 궁금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아니, 다윗은 뭐가 그렇게 달라서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 항상 물어볼 수 있었던 것일까? 이런 궁금함이 생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다윗은 다른 왕들은 안 그랬다는데, 앞에 사울왕도 안 그랬다는데 다윗은 그렇게 물어볼 수 있었던 것일까? 혹시 물어보는 것이 습관이었던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물어보는 것이 습관이었기 때문에 물어본 것이 아니라, 그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한 그 계획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그 계획들을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물어본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도 그런 언급이 있죠. 2절 말씀인데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었더라. 아멘. 방금 읽어드린 말씀에 따르면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을 알았대요. 그리고 자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그 나라가 높이 들림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었답니다. 이렇게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요, 그렇게 블레셋이 쳐들어와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다 보니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요,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통해서 또 어떤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시나 궁금해졌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물어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도 좀 묻고 싶은 것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길래 이 시대에 바로 이곳 산호세에 여러분들을 살게 하고 계시는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계시는 것 같으십니까? 이유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니까 이유가 없는 부르심은 하나도 없잖아요. 모든 부르심에는 다 하나님의 이유와 섭리와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이 시대에 이곳 산호세에 지금 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들과 여러분 주변을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 또 이건 산호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알고 있어야 우리가요, 전혀 어떤 일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 이유들을 알아야 우리가요, 어떤 일을 당해도 전혀 걱정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들을 알아야 우리도요, 계속 다윗처럼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맞아요. 이유들을 알아야 물어볼 수 있어요. 이유들을 알아야 이 일들을 통해서 어떤 계획을 더 갖고 계시는지 우리가 확실히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유들을 알아야 우리가 사소한 것까지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당연한 것까지도 우리가 그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은요, 어떻게 보면, 어떤 관점에서 보면요, 굉장히 당연한 것을 물어봤어요. 사실 적이 쳐들어왔잖아요. 그럼 나가서 싸우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적이 쳐들어왔는데 그냥 손 놓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아니잖아요. 쳐들어왔으면 당연히 나가서 맞서 싸우는 것이 맞는 건데요. 근데 다윗을 보니까 그 당연한 일을 하나님께 물어봐요. 쳐들어왔는데 나가서 싸워도 되냐고. 아니, 이런 당연한 것으로 물어봤다니까요. 왜냐하면 그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그 전쟁을 통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그렇게 궁금해졌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요, 꼭 반드시 여러분들을 향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시로 물어봐야 되고 항상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그 일들을 통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당연하다고 안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그럴수록 더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들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왜 이곳에 있는지 그 뜻을 명확히 아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뜻을 따라서 항상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물어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 속에서 다윗이 그 당연한 것조차도 물어봄으로, 반복해서 물어봄으로 그 블레셋을 잘 물리쳤고, 또 그것이 소문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그 장면들을 같이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동일하게 물어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물어보기에 앞서서 우리를 향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우리가 잘 알아서 그 놀라운 계획들을 물어보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실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물어봄으로 아버지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넉넉히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